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먼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믿음을 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힘써야 할 일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쁜 자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5장 10절에서는 주를 기쁘게 해서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보라신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에 집중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3년 동안에 교육한 것을 요약해서 집중으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처음 복음 전하실 때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도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지지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늘어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 받은 사명,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에 들어와서 충성 사역하라고는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헌병이 찾아가서 왜 그러냐 했더니 부모가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요 총을 제일 잘 쏴요. 지금도 매일 뒷문에서 총 연습하니까 그냥 놔두세요. 전쟁 나면 부르세요. 아니요. 헌신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까? 복음을 전할까? 오늘 몇 가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어 너희 면을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니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영적 일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죄에 매여 있고 사탄에 매여 있는 영혼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설득으로 수고로 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지만 거기에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릴 말씀을 했고, 이 말씀대로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가다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오셔서 성령 받으냐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제자이면서 십자가에서 다 도망쳤던 제자들, 그것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에 부인했었는데 오늘 성령 받으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를 맞아도 복음 전합니다. 성령에 붙들려 나갑니다. 성령의 강건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도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수도이고 성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성전을 떠나지 말라,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불 붙었던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 또 그러고 흩어질까봐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면 여기 내가 너희를 부르고 만난 부활하고 주고 부활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성령을 기다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나가서 일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담대 힘있게 복음의 일을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가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 이렇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한나라를 말씀하시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주님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회복의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라고 잘라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땅까지 와서 내 증인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회복을 물을 때 때하기는 아버지께 두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몇 가지 뜻인데 첫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입니까? 주님 이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영광 승리하셨으니 지금이 이스라엘 회복할 때입니까? 물었더니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권한이니 그거 알려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기에 언젠가 될 거 믿고 조급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라 회복이 가장 심한 문제였습니다. 택한 백성의 나라인데 수백 년 동안 외적의 침략을 받고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압제 통치를 받고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 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는 어렵고 죽을 것 같아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그 희망이에요. 제자들은 죽을 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맞는데 이제는 드디어 나라를 독립시키셨죠. 일반 그대 생각으로는 동양과 같이 군대를 모아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나를 세울 걸 기도 인젠 그때가 된 겁니까? 라고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세상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나에게 절박하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조급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맞는데 선뜻 하면은 잘 안 되죠. 내가 너무 급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내 맡기라니요. 지금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보기엔 지금이 가장 급한데 아직 아니라고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확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원하는 지금 바로 이루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이고 좋은 때이고 그때 가장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일에 충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회복함을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제자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로마 앞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 회복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든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제자들은 우리나라, 내 나라, 우리 이스라엘 한 나라, 이걸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제자도 눈에 보이는 나라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세상에 대한 생각과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고 위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는 당장 문제가 당장 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거 정하지만 이것은 나를 넘어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일.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고 내 나라 회복, 내가,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이 환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람과 땅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증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급하다, 이걸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깊어지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과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을 행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자꾸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가슴에 새겨야 되거든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내 문제 해보려고 말보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지치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걸 토하시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일을 위하며 살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원리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빼고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려놓고 내 문제만 매달려 사는 것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모든 일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지금 나오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면 다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중요한 싶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책임지시는 삶을 살고 이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세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결정적인 결론이고 약속의 명령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땅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된다, 될 것이다. 인간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증인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구원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민족을 구원을 위해 일하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오로지라는 뜻으로 그 일에만 매달리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것도 그러나라고 번역이 되어서 이스라엘 회복의 문제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문제, 자세 문제에 매달려 있다가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를 소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꿈꾸고 하나님 나라 일에 거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꿈꾸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된다. 그걸 바라보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꿈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한 신하면 나를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꿈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사명에 충성하기에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능력과 지혜입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주신다고 했어요. 영적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다 부족한 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을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몇 방울만 떨어뜨린 것도 폭발하면 바위가 깨집니다. 이게 두나미스 권능입니다. 여기 권능 그냥 팔씨름에서 이기는 힘, 씨름에 이기는 힘, 이런 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발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모든 견고한 깨뜨리고 시장을 깨뜨려버리고 이 승리하는 그런 폭발적인 힘이 주어집니다. 어떤 환난 공격이 있어도 이기고 견디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 권능 받는 사람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못하면 끝까지 견디는 뿐 아니라 폭발적인 힘으로 싸워 이깁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받아서 세상 모든 악한 것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이 나오죠. 증인은 마트레스라고 하는데 영어에 마터라는 뜻입니다. 순교자는 뜻입니다. 증인된다는 것은 순교되는 것이다. 보시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된다. 이 말은 순교자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은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증인될 때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다가 환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까지 각오하는 것입니다.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목숨을 걸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 일에 목숨을 걸라.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죽어도 타고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에게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죠. 에이 힘들어 못하겠어. 아니 여기까지는 아니야 힘들고 죽기까지 할 생각이 없고 힘들면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순교의 영성을 순교의 정리한 사람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죠.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승성수고하는데 여기까지 내 한계 더 이상 안 돼. 그걸 넘어서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없는 것 견디고 넘을 수 없는 것 넘어서는 그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거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 주를 위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에게서 순교자적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날씨가 엄청 추운데 우리 임직자들이 용의 순교기념관과 양화진의 선교사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100명이 넘는 순교자들의 모든 기록이 다 남아있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고 순교당하거나 희생한 선교사들의 묘지들이 있습니다. 쭉 돌아보며 날이 하도 춥고 벌거서 기름을 때문에 볼 건 다 보고 왔습니다. 끝나고 교회에 모여서 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들과 비교가 안 된다. 예수 믿고 충성하는 게 아무리 힘든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목숨 걸고 살아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더 열심히 해주겠다. 공통적 고백이었습니다. 전날 영광의 염산교회 야월교회에서 일제 때 공산당에 의해서 휴교돼 많은 희생했습니다. 염산교회는 48명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공산교회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수문인데 수문에서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러면 떨어뜨려서 빠뜨려서 죽인 겁니다. 한 교회 48명이. 표정이 굳어진 거 맞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48명이 한꺼번에 순교당한 게 아니에요. 두세 달에 걸쳐서. 그러니까 공산군이 2명씩, 3명씩, 5명씩 계속 수실 걸어다가 예수 믿는다 합니다. 그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몇 명 가봐다가 고문하고 예수 사람도 죽이고, 그럼 언제 내 차례 올지 알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같은 교인인데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는데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이거 교회 지키다가 당대에 끌려가 순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같은 교회 성도가 목사님이 끌려가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같은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 옆집 사람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다 끌어다가 하나 차려 죽이는데 언제가 내 차례 올 거면 나도 믿는 사람 다 드러나는 정도인데 그거 알면서 그냥 남아있겠어요? 몇 번이 있다면 충격적이에요. 도망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안 가요. 왜? 비겁한 길을 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살자고 도망치는 건 이건 아니라고요. 끝까지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죽일 때면 죽여라 그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끌려가도록 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언제가 내게 차라고 알면서도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있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순교자 영성. 그래서 순교자 기념관에서 영상의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다가 목숨을 잃을 순교의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순교자 영성, 주를 위해 죽어졌다는 순교자적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또 악착같이 오늘 내가 저 앞에 피를 쏟고 목숨을 드린다는 그건 영성으로. 이것 외에는 한국에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영성이 약해지고 무뎌졌는지요. 별거 아닌 일이 흔들고 넘어지고 빼지고 주저앉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무리 고난과 핍박당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고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순교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라고요.
그 순교자 개헌관 입구에 들어가면 첫 번에 돌에 쓰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우동성으로 제가 거긴 수십 번 갔습니다. 우리 임직자들, 구역장, 전도대, 또 외국에서는 목회에 다 수없이 데려가는데 갈 때마다 그분이 공통적인 건 맞습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려 이 교회를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살고 교회를 지켜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물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부름받았습니다. 약속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받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일함으로, 다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칭찬과 상급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외면하셨으면 진즉에 멸망으로 떨어질 죄인들인데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내 앞에 발걸음 멈추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며 살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어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과 싸움을 죄와 싸우며 악한 마음에 싸우며 죄에 묶인 영혼들을 풀어내며 인도하는 삶을 한다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할 때 책임지는 역사 나타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순교적 정성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셔서 우리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죄도 이루어지고 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견전을 열고 204명이 580명의 VIP를 작정하였습니다. 접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 위해 기도하고 선신하고 순종하며 사랑하고 성품을 전할 때 역사하여서 주께 다 나와 주께 나와 복음 듣고 구원받고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권사님을 축복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권능 주시고 능력 복을 여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붙들려서 성령 충만해 주를 위해 주를 섬기는 종을 되게 하시고 감당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공의롭고 의로운 나라, 안정된 나라대로 하나님께 돌아온 나라대로 주여 축복하시고 이 나라 안거를 지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신의 부흥을 간구합니다.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며 영광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길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